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호흡 있게 하시고 생활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이 현실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코로나19 감염자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완치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예수랑 교회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메시지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두워진 눈을 열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감으로 모든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은 6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술 맡은 바람자를 만나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되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기가 막힌 감옥에서 죄수가 되어서 생활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왜 저희 어려운 상황을 보시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외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40장 끝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에게 은혜를 갚고자 바로에게 요셉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풀려나서 만약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오늘 본 말씀처럼 꿈을 꾸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신 꿈이죠. 앞으로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풍성한 그 풍년이 있게 되고 그 후에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었을 때의 사건을 그때 기억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잊게도 하시고 또 기억나게도 하십니다. 정확히 2년 후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때,
감옥에서 모든 정치 훈련과 행정 훈련을 받고 모든 것이 준비된 때에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잊게도 하시고 기억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고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감옥에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이 기억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자 14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바로 요셉에게 보내어 그를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셔서 잊게도 하시고 또 생각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나오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여왕이 되죠.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가 왕궁에 있을 때 모르드게는 그 성문을 지키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에스더 2장 2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던 이 계획은 무산이 돼요. 이 계획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왕은 살아남게 되죠. 23절에 보면 조사하여 실증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그것을 궁중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아요. 아니, 왕을 살렸는데 아무런 상을 주지 않고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하고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 그냥 잊게 하신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꾸밀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로 왕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에스더 6장 1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고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우리가 어떤 날은 정말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런 날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예전에 썼던 일기장을 읽기도 하는데, 이 아하수의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뭘 했냐,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왕궁에 그 일기를 읽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보았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나를 이 암살 계획이 드러나서 내가 지금 살았는데 이것을 밝혔던 그 사람에게 어떤 간작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한 사건이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내 생명의 연인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날 생각이 납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날 드러납니까? 왜 하필 이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수레에 태우고 모든 백성 앞에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다 외치는 그 하만이 치를 당하게 되는 역전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왜 왕을 구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고맙단 말도 안 해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그것을 잊기도 하시지만 또 생각나게 하셔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 자,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 근데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은 참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가정에서 왕자처럼 귀공자처럼 살던 요셉을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은인십을 받고 저 애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들에게 의해서 노예가 된 요셉.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것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생활을 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정말 추록할 수 있는 저도의 기회를 얻지만 그것도 무산되잖아요. 정말 상처 많은 인생, 아픔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잊게 하셨다고요?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엄마 없이 참 서럽게 외롭게 자랐을 텐데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과거에 잊혀지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은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슬픈 사건을 겪고 고통을 겪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 아픔과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 죄책감,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한숨 쉬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을 되돌렸으면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내가 잊었으니 너도 잊어라 말씀하시며 내 모든 죄책감을 잊게 하세요. 내게 왜 그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 사건 때문에 지금도 심장이 떨리고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망각의 축복을 주세요. 그 아픔을 그냥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잊게 해주라. 바울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그 성령 충만하던 스데반 집사님을 바울이 주도해서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책감이 있어요. 살인자. 그것도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 성령 충만한 헬라파 지도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도 했어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뒤에 있는 일을 다 잊어버렸다. 실패도 잊어버리고 죄책감도 잊어버리고 성공도 잊어버리고 나는 뒤에 있는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과거의 영광에 매일 것도 없고 과거의 상처에 매일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와 비전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게도 하시고 또 생각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 뜻이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모든 상처와 아픔, 죄책감 다 잊게 하시고 비전과 소망,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와 영감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능력과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적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참 제가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뭐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뭐 지적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시고, 그 문제를 그냥 내가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 많아요. 뭐가 부족하면 그냥 내가 보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걸 그냥 채워놔요. 저는 깜짝 놀라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 같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불만 불평이 많아요. 문제를 보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사달라.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부모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저거 필요하니까 사놔야겠구나, 채워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그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박형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오랜 기간 러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북한에 고구마를 심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북한의 지금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박형서 선교사님은 북한에서 워낙 많은 활동과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쌀을 보내준다든지 어떤 뭐 물자를 보내준다든지 정말 값진 것들을 보내주면, 사실 이 북한의 지배 구조가요, 엘리트층, 이 한 2,000명의 그 지도층들이 딱 권력을 붙잡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해서 빨아먹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쌀을 보내주고 뭐 물자를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그것이 정말 배고픈 양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다 착취하고, 또 뭐 쌀 보내주면 군대로 빼돌리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북한 도와줘봤자, 아니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다 중간에서 빼돌리고 지도층들이 나게 해먹으니 이거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 나라가, 북한이 얼른 망해야 되니까 도와주지 말자, 이런 생각 대부분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북한에 탈북하신 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할 동포들, 북한의 공산 정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도와줘야 할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들, 동포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요, 이제 북한 하늘을 대적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북한 땅은요, 워낙 오랫동안 이제 막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또 막 비료를 많이 주고 산성화됐기 때문에 산에 산에 가면 뭐 먹을 만한 것들 다 그냥 다 캐가고 나무 뿌리까지, 막 겨울에 막 뗄감이 없으니까 나무 뿌리까지 캐가.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다 그냥 무너지고, 가뭄과 홍수,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산성화돼서 아무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그 박사가 가가지고 사육했다가 그냥 손들고 나와버렸잖아요. 뭘 심어도 안 돼. 근데 유일하게 되는 작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그냥 한번 심어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자라. 그 고구마는 고구마 또 순이 있잖아요. 그것도 따서 이제 우리 그 들기름에 볶아 먹으면 맛있잖아요. 고구마 줄기 다 양식이에요. 잎은 또 소나 돼지를 줘도 돼요. 뿌리도 캐서 그 돼지 밥으로 주면 돼요. 고구마 농사가 너무 잘해요. 근데 고구마는 심어 놓으면 백성들이 먹어. 동포를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박경서 목사님이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간증하면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셉이 7년 흉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서 곡식을 풀어주어서 백성들을 살렸더라. 이 부분 가지고 간증하시다. 대안을 제시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는요, 어떤 한국교회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또 대한민국 문제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7 죽은 암소는 7회요 7 죽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그의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분으로 망하리니 후회되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하고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여기 보면 오늘 32절까지 말씀은 꿈의 해석이에요. 7년 풍년, 7년 흉년. 문제를 파악한 거예요. 정확히 진단을 한 거예요. 근데 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가 들어가요? 처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을 진단하는 딱 진단을 잘하는 병원이 있고요. 또 처방까지 잘하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문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처방,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이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래. 20%를 거두라는 거예요. 매해 풍년, 어마어마한 풍년이 일어날 때마다 그 5분의 1, 20%를 거둬서 저장을 계속 7년 동안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7년 흉년 때 그걸 이제 먹고 사니까.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와,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혜가 가득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남들은 꿈을 해석도 못하는데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미래를 꿰뚫어보고 미래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애굽의 총단입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풍년 동안 7년 풍년 동안 각성해서 그 농작물의 20%를 다 세금으로 걷어들여요. 그리고 7년 풍년 때 그 곡식들을 다 풀어서 모든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연장자라는 뜻, 사브넷 바네아, 사브넷 바네아, 그런 이름을 이제 애굽의 이름으로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백성들, 진정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냥 모든 사람이 내가 왕이에요, 내 생각 따라 기준 없이 대안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무엇이 해답이냐? 복음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해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생과 영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대안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방황하는 인생이 인생의 해답과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안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오늘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하신다고 하셨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전을 주세요.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하게 하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저 삼척의 68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딱 군대에 들어가서 입대를 자대 배치를 받고 딱 가보니까 제가 10월 군번인데 세상에 왜 완전 꼬인 군번, 9월 군번인 5명, 8월 군번인 4명, 7월 군번, 6월 군번 쫙 아주 그냥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완전 꼬인 군번이에요. 내 위로 줄줄이 그냥 고참들이 있는 거예요. 야, 군대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제 마음을. 그런데 제가 일병 알아볼 때 우리 부대에 북한 잠수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뭐 그건 다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68사단 동원사단이었는데 완편사단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부대가 동원사단에서 완편사단으로 변화가 되면서 우리 부대에 제가 이제 168년대 1대대였는데 1대대가 완편사단으로 개편이 되면서 제 위로 고참들이 싹 다
해안으로 전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상병 2호봉 때, 상병 2호봉이면 상병 달고 2달 된 거예요. 상병 2호봉 때 중대 왕고가 됐고요. 상병 2호봉 때 분대장 견장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싹 다 내미치야 그냥. 이게 보통 우리가 군대 있을 때 임시사 아실 거예요. 6686이잖아요. 2병 6개월, 1병 6개월, 상병 8개월, 병장 6개월 달죠? 저는 6668이에요. 상병 6개월 하다가 병장을 2달 먼저 달아버렸어요. 9월 군번들, 다른 부대 9월 군번들은 상병인데 저는 병장이었어요. 10월 군번인데. 제가 그때 와,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이 한 방에 역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노예가 요셉이 뭐였어요? 노예였다가 죄수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세상에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오늘 보세요. 도망자였고 목동이었던 모세는 80세가 되었어. 아니 여러분 80세면 은퇴할 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민족이 있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들판에서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건 아버지 이세가 올 때에도 다윗만큼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모았는데 다윗 너는 가서 목동이니까 양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군대장관이 되고 하루아침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방에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에요. 노예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니까 그가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수청을 당해도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아도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3대 총리, 수석 총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번성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원아, 이럴 때는 아멘을 쓰게 해야 돼요. 시집 잘 가서 에스더 같은 왕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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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내미들 아멘을 믿음으로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같은 왕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그냥 한 방에 역전시켜 주세요. 제가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셋이서 밥을 먹다 그러는 거였어요.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됐냐? 내 친구 목사는 참 목회 잘하거든요. 동두천에서도 아주 중경교회 큰 교회 목회 다니면 의정부에서도 목회 잘하고 있는데 한 명은 어렸을 때 건달이었어요. 건달. 그래서 저 남해에서 건달 생활하면서 사고 치고 군대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군종이 되었어요.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동두천에서 목회 잘하고. 한 명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짜장면 배달하면서 공부해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살던 친구였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저도 뭐 시다발이 하면서 처음에 직장생활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는 너희를 높이시리라. 노예였던 죄수였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41절부터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라는 것은요 이 도장이에요. 왕의 도장. 국세라고 하죠. 국세. 그 인장반지를 떼어 국세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금목걸이 있잖아요. 금목걸을 탁 걸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그에게 태우네. 여기서 버금수레라는 것은 왕이 타는 최고의 수레 바로 밑이 버금수레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차, 그런 차들이죠. 그런 차를 다 주고 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니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라. 하여튼 요셉이 다 행차하면 백성들에게 엎드려라 하면 요셉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왕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왕의 인장반지를 국세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요셉의 말이 곧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그 초라한 에스더를 너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너는 총리가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뭐 스펙이 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집안이 별로 없다고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마찬가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찬란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친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겨주시고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때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인생의 역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를 존귀히 사용하심으로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해답과 대안을 제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서 나누고 베풀어도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